봉독합니다. 우리 1장 1절 2절 2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에 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가정의 달이고요. 어저께가 어버이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아직도 생존하고 계신 부모님 계시면 그 부모님 모든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복될 수 있기를, 평안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인생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한 말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도 어리전에 돌아가셔갖고 그 이후로부터 정말 30년 넘게 아버지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도 이미 많이 아버님이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아버지 음성을 더 들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믿음의 아버지인 이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에게 마지막 죽기 전에 정말 꼭 당부하고 축복하고 싶었던 그 말, 여러분이 영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잘 들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아버지였던 사도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첫 번째는 하늘의 복을 기도해 주는 아버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디모데후서 1장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아버지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거든요. 그리고 디모데후서는 성경의 제일 끝에 쓰여진 책이고 사도 바울 13가지 서신 중에 마지막 책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이 책을 쓰고 이 편지를 쓰고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거든요. 마지막 아들에게 주고 싶은 제일 첫 말이 뭘까요? 아들아, 난 매일매일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 세 가지 복을 너를 위해서 기도한단다. 저는 여러분이 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가 너희 있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매일매일 너희 삶 속에 하나님과 우리 주님으로부터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랑을 가지고 베풀어 주는 혜택, 호의, 선물이란 뜻이거든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에게 베풀어 주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 아름다운 혜택, 아름다운 호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일생 속에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아버지의 사랑의 모든 마음을 가지고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매일매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의 긍휼입니다. 아버지의 긍휼입니다. 이 긍휼은 뭡니까? 불쌍히 여기고 가여이 여기는 마음이에요. 사실 부모가 자식을 보면은 그 자식이 아무리 잘났더라도 늘 불쌍한 자식이거든요. 마음 한편에 찡하고 가여운 마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를 향해서 늘 불쌍히 여기고 가엽게 여겨서 도와주고 싶은 그 마음.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긍휼로 여기고 여러분 인생을 도와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매일매일 사도 바울은 그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있기를 원했던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평강, 주의 평강입니다. 평강이 뭡니까? 걱정, 근심이 없는 평안함을 말합니다. 사실 부모가 되신 분은 알겠지만 자식이 막 걱정하고 몸부림치고 이거 부모의 마음속에는 참을 수 없는 더 큰 괴로움이잖아요.
부모의 마음이 뭘까요? 자식이 좀 평안하게 인생을 좀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디모데가 정말 그렇게 세상의 걱정과 근심이 없이 하나님의 평화로 살아갈 수 있는 의인의 그게 있었으면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하나님의 평안함이 여러분 가운데 매일매일 삶 속에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에게 어떻게 축복하기를 원했을까? 우리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저항적부터 섬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며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저 말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 로마 감옥 속에서 지금 사랑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그리워하는 거거든요. 아들아 보고 싶다. 그립구나. 사실 그렇죠. 지금 코로나19로 상황에서 아마 부모님들이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 그 부모님 마음속에 거의 1년 동안 그렇죠. 차갑이지 못하는 아들도 힘들겠지만 거기서 매일매일 살아야 되는 그 어머니 아버지의 그 긴 시간들은 참 힘들 것입니다.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찾아가서 어버이날이라고 찾아가서 이게 서로 손도 못 잡고 그냥 유리벽으로 유리를 이렇게 가로막대서 거기서 주고받고 손대고 이렇게 인사하고 사랑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참 많은 자식들도 눈물이 글썽하고 엄마 아빠도 눈물 글썽하고 또 그렇게 못 오는 자식들 때를 대신해서 그 요양원에 있는 그 간호원들이 요양보조원들이 그 잔치를 베풀어 주더라고요. 그리고 기자가 묻습니다.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자식 보고 싶어. 참 그 말이 여러분 늙어서 자식을 보고 싶은 마음.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서 영적인 아들, 자기의 친아들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나는 그 아들이 얼마큼 보고 싶은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여러 가지 철들이 있겠지만 사실 엄마 아빠가 우리를 기를 때 이 사랑으로 기르는 거거든요. 자식은 그게 뭔지를 모르죠. 근데 많은 자식들이 엄마 아빠가 떠난 다음에 그 인생 하나 기르는데 얼마큼 수고를 했을까, 어려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인생을 잘하게 하는데 수고하는데 엄마 아빠 나가서 돈 벌어야 되지요.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 사랑들을 그러면서 만약에 그 자식들이 좀 멀리 있거나 하면은 아들의 가슴 속에는 아마 딸의 가슴 속에 자식의 가슴 속에는 혹시 엄마를 잊어버리고 워낙 바쁜 생활 살다 보니까 생활을 치달을지 몰라도 어머니 아버지 마음속에는 늙으면 늙을수록 보고 싶은 게 자식이잖아요. 그립고 보고 싶고.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자기 친자식이 유괴자식이 아닙니다. 그냥 영으로 난 자식이에요. 말씀으로 난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그러면서 뭡니까? 4절에 보니까 내 눈물을 생각하며 너 보기를 원해.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길렀음을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알았으면. 그렇죠. 사실 부모들의 마음은 이 마음이에요. 보고 싶은 마음, 그리운 마음. 부모들의 가슴을 다 아마 그렇죠. 이렇게 쭉 열어볼 수 있다면 그 부모의 말씀에 가득 차 있는 것은 자식이라는 두 글자일 겁니다. 그게 더 있겠습니까? 늙어서 그 부모에게 남아있는 게 뭐겠습니까? 자식 사랑하고 자식 보고 싶고 자식 그리운 것.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운데 참 사도 바울도 그런 그리움이 있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버이날을 지나고 어버이주를 맞이하면서 정말 내 엄마 아빠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를 이렇게 길렀겠거니 이렇게 사랑했겠거니
그분이 지금 이 땅에 계신지 안 계신지 그건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지라도 부모들은 다 똑같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며 양육하였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 사명을 이겨주는 아버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이 저 말을 왜 할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근데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사실 부모들의 가슴 속에 가장 힘든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일 겁니다. 아들에게 충분히 자식에게 충분히 잘해주지 못한 부모,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환경 속에, 그럼 자식도 그 환경이 힘들겠지만 부모들의 그 안전, 그 있는 그 환경은요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부모가 그런 가난하고 힘들고 자식 보기에는 정말 뛰쳐나오고 싶은 그런 환경 속에 있지만, 그럼 부모가 정말 진짜 부모라면 뭘 주고 싶을까요? 떳떳함이에요. 사실 우리의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남을 죽이고 해치고 이러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 땅을 열심히 살았지만 살아가는 삶의 그 모습이 때로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뭘 말합니까? 내가 감옥에 갇혔었는데 나 주를 위해서 갇힌 거야. 나 주의 복음을 갇혔어요. 근데 아무리 그때나 지금 나 감옥에 갇혔다는 그 느낌은 좋은 느낌은 아니잖아요. 근데 혹시 디모데가,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그 감옥에 갇힌, 그리고 마지막 노년을 보내는 그 모습을 혹시 실망할까봐 너 나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어쩌면 우리의 모든 부모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게 어렵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식이 주는 가장 위대함이 뭡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떳떳함입니다. 힘들지만, 그리고 어렵지만, 가난했지만 그렇다고 죄짓지 않고 세상에서 함부로만 살지 아니하고 남 함부로 해치지 아니하고 그래도 그 가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부모들은 어쩌면 우리들에게 가장 큰 사랑을 베푸신 부모들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 삶 떳떳하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들에게 어쩌면 자식이 철나면서 가장 은혜가 뭘까요? 엄마 아빠의 떳떳한 인생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엄마 아빠 잘나면 뭐합니까? 그게 다 남을 해치고 남을 죽이고 남을 못살게 굴고 남에게 막 이상한 거 행동하면서 그렇게 얻은 부여, 그렇게 얻은 위치요, 그렇게 얻은 권력과 그런 힘이라면 그게 무슨 자식에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난 네 앞에서 나의 삶이 항상 떳떳했단다. 저는 우리의 부모들이 여러분 인생 앞에 주어진 것이 없을지라도 항상 떳떳했던 인생이었음을 여러분 가슴에 그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인생의 삶을 가르쳐 주는 아버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사도 바울은 인생을 좀 가르쳐주고 싶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부모들이 마지막 한마디 좀 할 수 있다면 자녀에게 살아온 인생을 자기가 먼저 살아봤기 때문에 때로는 선배로서, 때로는 앞선자로서, 때로는 부모로서 그 인생을 가르쳐주고 싶죠. 사도 바울은 뭘 가르쳐주고 싶었을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의 삶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란다. 그리고 인생의 삶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뭘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본받아 지키며 살아가는 게 인생이란다.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믿음으로 보면은 인생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실 성경 전체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한마디였거든요. 그래서 내 말을 지키고 내 율법을 지키고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이 모든 복을 너에게 다 준다. 왜? 이게 아버지의 소원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은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죠. 내 말을 순종하고 지키며 살아라. 바로 사도 바울이 그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인생의 삶이 무엇인지 아니?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그거를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부탁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이 모든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끊임없이 나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축복해 주는 아버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게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리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정말 디모데를 축복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 축복이 뭐냐 하십니까? 은혜 가운데서 강하게 자라라. 그렇죠, 여러분? 사실 부모가 되면 자식들에게 가장 주고 싶은 게 뭘까요? 이 자식이 어떻든 어깨를 펴고 힘있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거든요. 그걸 보고 싶고 그걸 주고 싶지요. 여러분, 부모들에게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자식의 어깨를 쭉 떨어뜨리고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푹 내쉴 때 부모의 가슴은 찢어지는 거 아닙니까? 내 자식의 인생 앞에서, 인생의 무게 앞에서, 인생의 위기 앞에서,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인생의 난관 앞에서 그만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떨구고 한숨을 푹 쉬면서 있을 때 그 약한 모습은 부모들에게는 자기 낳은 자식의 그 모습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축복해 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야 된다. 이야, 약하면 안 돼.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야 돼. 그러면서 인생의 정말 축복,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에게 믿음과 복음을 계승하고 싶었어. 그래서 뭡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내가 들은 것을 넌 또 다른 충성 사람에게 부탁하고 그 사람은 또 다른 걸 가르치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속에 가슴에 있던 것은 뭡니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만 끝나지 아니하고 디모데에 있던 그 아름다운 복음, 아름다운 예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약속, 이런 모든 것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믿음이 전달되고 계승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걸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내 아들과 딸이 시집가 장가 가서 자식을 낳습니다. 내가 할아버지 되었어요. 무슨 꿈이 있을까요? 그 꿈이죠. 내가 우리 자녀를 축복하고 우리 자녀와 그 축복의 그 복을 더욱더 내 자손들이 받는 이 복들, 이게 믿음의 축복의 계승이거든요. 바로 사도 바울은 그거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축복을 주고 싶은 거. 그래서 약해지면 안 된다. 너 난관과 어려 쓰러지면 안 돼. 왜? 네가 쓰러지면 그 다음 사람이 또 쓰러져. 그래서 은혜 안에 강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은혜 안에 강할 수 있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난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로 사도 바울은 삶의 행동을 디모데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의 말씀 시작. 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넌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삶의 행동을 어떻게 살 것인가?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병사, 예수의 좋은 병사로 살아라.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행동이 뭡니까? 내가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이 땅을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좋은 군사는 사사로이 자기의 생활에 얽매는 법이 없다. 그렇습니다. 때로 인생의 많은 시간들의 한 부분이 뭘까요? 자기의 생각, 감정 이런 것들에 많이 치우치죠. 여러분, 한번 그 감정이 잘못 빠져버리면 그 사사로운 감정은 내 인생에 많은 상처와 핥힘을 남기고 떠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말하는 게 뭘까요? 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았단다. 너 항상 꼭 기억해라. 사사로운 감정보다 더 뛰어날 수 있는 것은 뭐냐?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는 거야. 저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사도 바울의 놀라운 말씀처럼 여러분이 예수의 좋은 군사로 사사로운 생활을 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기 인생의 삶의 행동을 알려주는가? 디모데후서 2장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계한 자는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인생은 경주하는 것이란다. 인생은 경주하는 거야. 근데 꼭 기억하라. 경계한 자는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해. 그렇죠? 어쩌면 아버지로서 가장 하고 싶은 게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자기의 자식이 윗법, 법을 지고 불법을 하고, 그렇죠? 탈법하고 막 법을 어기면서 함께 살아가는 걸 원치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긴 경주 같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천천히 가고 더딘 것 같지만, 그러다 마지막에 꼭 기억하게 법을 지켜서 법대로 경기해야 승리자가 되는 거야. 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남보다 더디 가는 것 같고 천천히 가는 것 같고 참 뒤처진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러나 끝까지 법대로 경기하는 그 자에게 승리의 관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인생의 삶의 행동을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인생은 수고한 농부 같단다. 우리 말씀 볼까요? 디모데후서 6장 2장 6절 7절의 말씀 시작. 수고한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인생은 수고하는 농부 같다. 여러분, 농부는 열심히 수고하죠. 여러분, 쌀미자가 이렇게 쓰는 거 아닙니까? 쌀미자를 어떤 분들은 팔자가 위아래로, 이쪽 팔자, 팔자에서 팔자를 두 개 겹쳐놓은 것이다. 그것은 정말 농사 잘 모르지만 농부들이 쌀 한 톨을 정말 얻기 위해서 88번의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8번을 수고하는 것 때문에 쌀미자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팔자를 두 번 아래 위로 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희 노예 한 목사님께서, 그래서 농촌을 많이 아시는 분인데 저에게 이런 말을 차이가면서 하시던 걸 제가 적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 모든 그 곡식은 농부들의 발걸음 소리 듣고 자랍니다. 여러분, 이 곡식이 그냥 자라지 않아요. 농부들의 발걸음을 듣고 그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거예요. 제가 가서 너무 귀한 말해서 좋아하는데 맞죠? 여러분, 인생은 수고하는 거죠. 애쓰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게 뭡니까? 열심히 인생 수고하고 살아라. 인생은 농부와 똑같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시작.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삶의 이런 모습, 부끄럽는 일꾼이 되라. 그렇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인생 살아갈 때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에요. 영돈주의 서시처럼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 그렇죠? 이게 얼만큼 귀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그 삶이 드러냈을 때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 그건 정말 귀한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꼭 이렇게 한번 살아라. 너의 삶이 어떠하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 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라. 저 여러분의 인생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인생의 피할 길을 알려줍니다. 이런 것들은 인생에서 꼭 주의했으면 좋겠다. 첫 번째로 디모데후서 2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런 경가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이 영적인 아버지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마지막 인생의 죽음을 앞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꼭 이것은 피했으면 좋겠다. 아들아, 망령되고 헛된 말은 피해라. 왜? 그것은 점점 경건치 아니함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게 뭐죠? 입을 주의하는 거죠. 말을 주의하는 거죠. 내가 헛된 말을 함부로 하고 망령된 말을 하고 욕을 함부로 하면 뭡니까?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을 경건치 않음으로 자꾸만 몰고 가는 거죠. 사실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입이 많이 거칠고 헛된 말하고 막 함부로 막 욕하라고 시작하면 뭡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아이의 인생은 자꾸만 경건치 않은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려서부터도 존댓말을 배우고 경어를 배우고 정말 말을 하는 게 얼마큼 중요한지 사도 바울이 그걸 알기 때문에 아들아, 망령되고 헛된 말은 꼭 피해라. 두 번째로 디모데후서 2장 23절의 말씀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선 다툼이 나는 줄을 알미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과 또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그러나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피해라. 이건 잘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네가 하는 말이 다 옳지는 않다는 이거를 인정해라. 내가 하는 말이 다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는 말이 다 진리는 아니거든요. 내 생각일 수 있고 내 계획일, 내 말일 수 있지만 그 말이 옳지 않아요. 그래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남과 다툴 수 있는 변론은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 항상 말할 때 꼭 주의할 것이 있죠. 내 말이 다 옳지는 않아. 그걸 내가 전제하고 그렇게 알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끝까지 주장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거를 알니까 이 영적인 아들을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피해라. 왜? 그것에선 다툼이 난다. 그러니까 다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어떤 인생에 피할 길이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22절의 말씀 시작. 너는 또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렇죠?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부모로서 제일 소망이 뭘까요? 저도 이렇게 기도 제목을 받아보면 특별히 이 부모님들이 어린 자식을 두었을 때 꼭 하고 싶은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그걸 꼭 기도해서 뭡니까? 내 아이들, 내 딸 주변에 좀 좋은 친구를 좀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를 만나고, 이게 왜 중요합니까? 그것이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참 소중한 것을 인생을 좀 살아본 부모는 알거든요. 바로 그거죠. 청리의 정욕의 때를 피할 뿐 아니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던 자들과 함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정말 바라고 싶었던 것이 그거죠. 청리의 정욕은 피하고 정욕전함을 피하고 되도록이면 네 주변에 많은 믿음에 좋은 친구들과 믿음 많은 동역자들이 있어서 그들과 함께 의, 믿음, 사랑, 화평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 이 영적인 아버지 사도 바울은 죽기 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바랬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또 여러분의 자녀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정말 사도 바울이 인생길에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뭘까요? 아들아,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쓰신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청에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들에게 다 가르쳐줘요.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누군지 깨끗한 사람이다. 큰 집에 큰 그릇, 참 뽀대나는 그릇 같고
은그릇, 멋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나무 그릇, 질그릇, 금그릇, 은그릇에 비하면 정말 좀 그런 거 모자란 거 부족한 것이라도 그 집에 쓰는 그릇은 뭡니까? 깨끗한 그릇 쓰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참 우리 인생의 중요한 소망이죠. 내가 어떤 자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깨끗함을 보는 아름다움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쓰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만약에 축복할 때 뭘까요? 많은 것들도 중요하지만 너 깨끗한 자가 되라.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 사람 앞에 깨끗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이 믿음을 부모가 갖고 있다면 우리도 이 땅에 어떤 삶을 사는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심령을 쓰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번째로 사도 바울은 시대를 분별해 주는 아버지였습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의 말씀 시작. 넌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랑하며 쾌활함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함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리에서 내가 돌아서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뭘 가르쳐주고 거예요? 이 시대를 좀 분별하고 알아라. 내가 이 시대에 빠지면 안 된다. 왜? 이 시대는 말세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시대가 있다. 그래서 뭡니까? 아들아, 넌 이 시대 삶 속에서 돌아서야 된다.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돌아서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부모들이 걱정 근심도 뭡니까? 세상이 얼만큼 무서운 타락으로, 얼만큼 무서운 악으로, 얼만큼 무서운 더러움으로 달려갑니까? 정말 요새 뉴스를 보면 뉴스 자체가 얼만큼 무섭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가 어떤 줄 알고 생에 빠지지 아니하고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의대의 발걸음, 이게 영적인 아버지 사도 바울이 영적인 디모데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서 돌아서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이 시대에서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아, 마지막 때는 꼭 말씀의 사람이 되거라.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말씀 시작. 그러나 하시나 읽어라. 넌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죠. 그 마지막 이 험한 시대에서 말세의 그 모든 고통의 때에 그 험한 때 더러운 때에서 벗어내 뭡니까?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게 참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를 말씀을 읽히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게 얼마큼 귀한 것인지, 제가 가정의 달이니까 국민일보에 며칠 전에 미션제약 그 기사가 하나 났더라고요. 그 기사의 질문은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한번 데이터를 뽑아놓은 것입니다. 2년 동안 가족과 함께 신앙생활한 적이 있는가? 2년 동안에 거의 한 700일 넘는 그 700일 정도에 네가 가족과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함께 한 적이 있는가? 41.6%가 없어요. 아니, 믿음이 아니라는데 물어본 거거든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없어요. 전 그걸 보면서 정말 얼만큼 여러분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고 가족과 말씀을 짤막하게 읽고 가족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가족과 함께 삶을 나누면서 그 아이를 축복해 주는 그 시간이 얼마큼 아름다운가. 저는 그 동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이 너무 힘들게 어렵게 인생 스스로 신앙이 뭔지를 모르고 정말 신앙의 전수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안타까움. 마지막 때 우리 자녀들은 정말 부모와 함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축복의 이 은혜의 시간들이 꼭 필요한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9번째입니다. 아들아, 결국 최고의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니?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란다.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오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청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사도의 마지막 이 말을 정할 때는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말, 이 디모데는 4장밖에 없으니까 마지막 말이거든요. 이 말을 할 때는 사도 바울이 굉장한 신중함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지금 뭡니까? 하나님 앞과 모든 사람을 심판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오니,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기에 정말 마지막, 정말 한마디를 유혹해서 말하고 싶었던 한마디였을 것입니다. 얘야, 너는 복음 전도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 자녀가 무엇을 하는지 무슨 직업을 다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부모들이 그 마음이 있습니까? 네가 무엇을 하든 성공하든 출세를 하든 네가 어떤 인기를 걷든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이야 꼭 기억해라. 하나님은 너가 복음 전하는 자가 되기로 한다. 네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것을 너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부모 속에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자를 높이고 쓰실 것입니다. 부모 마음속에 이 믿음이 정말 흔들리지 않은 이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 자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마지막 4장 마지막에 그때 그래서 엄히 명한다. 이 말을 할 때 여러분 비장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영적인 아들이며 디모데는 이미 신앙인이에요. 훌륭한 동역자입니다. 말씀의 승자입니다.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게 아주 무섭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를 두고 내가 엄히 명하오니. 그렇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정말 내가 믿음의 부모라면 내 자녀의 인생 속에 가장 귀한 것을 무엇으로 꼽아야 됩니까? 네가 어떤 성공하든지 어떤 출세하든지 어떤 위치든지 얼만큼 네가 잘 되든지 꼭 기억해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의 사랑을, 생명을 다한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네가 서 있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 어쩌면 사도 바울은 우리 심령 속에 이 말을 주고 싶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가장 귀한 것이 복음 전파가 되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와 자손 속에 어떤 성공 그 위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성공시키고 출세시키고 여러분에게 모든 복을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자녀 속에 천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우리 한번 이런 마음으로 불러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치고주셨는데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님이 생존하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들의 마지막 인생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품고 불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직도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님 중에 생존하신 분이 있으면 그 마지막 인생을 여러분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품고 불렀으면 좋겠고요. 이미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셨으면 여러분 가정을 품고 특히 자녀를 품고 여러분 이 복을 하나님 우리 가정 속에서 부어주옵소서. 이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부모님과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한번 이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부모님들, 생존하신 부모님 계시면 정말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여행하는 우리 부모님들, 정말 주님 가운데 평안함으로, 주님 가운데 평안함으로 마지막 인생의 귀한 여행 시간 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주님이 사랑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들,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자손들, 아버지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령님의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삶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긍휼로, 주의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가정의 자녀들을, 자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